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교회, 광야에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궁핍한 곳입니다. 광야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장소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이 땅,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이것들이 모두가 다 광야라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잖아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굶주림이요 필요가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채워가는 그런 축복의 땅이 곧 광야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만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열정, 나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 심지어 나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왜 이렇게 병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 역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예언자로, 또 때로는 선지자로, 또 때로는 심판자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위로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30년, 50년이 지나면 건물은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후패하고 날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오늘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는데 오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성도의 정체성을, 성도의 존재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그것을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내 자신은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대에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어떤 기념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믿음이 내 인생의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인생의 발걸음에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어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요, 걸어가는 삶의 비전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누룩이 주변에 있는 그 덩어리들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왜요? 누룩이니까요. 여러분, 소금의 그 알갱이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싱거웠던 그 온 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짜게 만들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요?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 정확한 인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4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 서 있는 성도의 존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